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 넘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풍성하게 임하는 복된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이사야서 마지막 장이죠. 66장입니다. 우리 함께 먼저 12절부터 15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예루살렘의 평화가 강물처럼 넘치게 하며 문나라의 부귀영화가 시냇물처럼 넘쳐서 흘러오게 하겠다. 너희는 예루살렘의 젖을 빨며 그 팔에 안기고 그 무릎 위에서 귀여움을 받을 것이다. 어머니가 그 자식을 위로하듯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이니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을 것이다. 너희가 이것을 보고 마음이 기쁠 것이며 너희의 뼈들이 무성한 풀처럼 튼튼할 것이다. 그리고 주님의 권능이 종들에게 알려지며 주님께서 원수들에게 진노하실 것이다. 보아라, 주님께서 화염에 쌓여 오시며 그의 병거는 마치 회오리 바람처럼 올 것이다. 그의 노여움이 진노로 바뀌고 그의 질책이 타는 불길이 되어 보응하려 하신다. 아멘. 자, 드디어 이사야서의 마지막에 도달했습니다. 자, 오늘 좀 내용이 있었어요. 바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66장은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을 재확인하는 것으로 대단원의 막을 내립니다. 첫째, 1절부터 6절을 통해서 보면 겸손하게 회개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복종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좋아하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먼저 하나님은 하나님을 섬기고 믿고 예배하는 것에 대해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에 대해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외형주의와 형식주의에 대해 하나님은 경고하십니다. 1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받침대다. 그러니 너희가 어떻게 내가 살 집을 짓겠으며 어느 곳에다가 나를 쉬게 하겠느냐.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해 웅장한 성전을 짓는 것을 필요치 않다 하시는 겁니다. 즉 하나님을 위해 큰 일을 하는 것, 많은 행사를 하는 것, 화려하고 굉장한 퍼포먼스를 하는 것이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은 이미 충만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다른 어떤 것들이 사실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죠. 또 하나님은 두 번째로요, 외식주의, 의식주의, 윗선주의에 대해 경고하십니다. 의식주의란 참된 마음과 믿음은 빠진 채 의례적이고 의식적인 어떤 그런 순서들, 그와 같은 것에만 치중하는 것을 말합니다. 외식주의란 겉으로 드러나는 것, 종교적인 것과 그들의 삶이 다른 것을 말하죠. 말로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믿습니다 라고 하지만 그러나 삶은 세상을 좋아하고 추구하고 우상을 따라가는 그러한 윗선적인 모습을 말합니다. 3절이 바로 그러한 내용이죠. 하나님은 종교적인 의식을 행하면서도 윗선적으로 죄의 길을 택하고 자기 뜻대로 행하는 것을 뭐와 동일시하고 있습니까? 우상 숭배와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결국 어떻게 된다라고 4절에서 경고하십니까? 그대로 읽어보면요. 그러기에 나도 나의 뜻대로 그들을 혹독하게 다루어 그들이 겁내는 것을 그들에게 들이닥치게 하겠다. 내가 그렇게 불렀으나 그들이 응답하지 않았으며 내가 그렇게 말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않았으며 오히려 내가 보는 데서 악한 일을 하며 내가 좋아하지 않는 일을 골라 하였기 때문이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좋아하는 신앙은 어떤 것일까요? 2절이죠. 겸손과 회개와 경외와 복종하는 사랑이라고 말씀합니다. 읽어보면 주님의 말씀이시다. 나의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며 이 모든 것이 나의 것이다. 겸손한 사람, 회개하는 사람, 나를 경외하고 복종하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을 내가 좋아한다. 사람들은 그 모습에 많이 치중하죠. 그래서 그 모습에 힘을 쏟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 온 우주의 창조주이실 뿐만 아니라 주인이시며 또 부족함이 하나도 없는 완전하고 충족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뭘 해드려야 한다 또는 우리가 하나님을 도와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이런 개념은 사실은 어불성설인 것이죠. 다 필요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만드신 것조차도 하나님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우리에게 뭘 시키기 위해서도 사실은 아닙니다. 우리와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에게 당신의 사랑을 주시고 당신의 마음을 주시고 당신의 뜻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서 우리의 사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진실한 마음을 받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들의 존경과 믿음을 받으시기를 원해서인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위대한 약속은 겸손하게 회개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복종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좋아하신다라고 하는 약속인 것입니다. 그런데 5절에 보면 이러한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면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을 거라고 하십니다. 예수님도 이 세상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싫어할 것이라고 너희를 싫어할 것이라고 복음과 함께 그러므로 고난을 받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말씀했죠. 왜냐하면 어두움인 이 세상은 빛이신 하나님을 싫어하고 거부하고 대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또 약속합니까? 6절의 내용입니다. 비록 복음으로 인해 고난은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겸손과 통회와 순종을 겸비한 신실한 예배자들을 주님의 제자들을 반드시 지키시고 돌보신다 약속하십니다. 대적하는 자를 보응하실 것이다. 즉 물리쳐 주실 것이라 약속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을 살면서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움츠려들지 말고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 앞에서 계속 겸손하며 통회하며 경외하며 순종하며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좋아 어쩔 줄 몰라 하실 것입니다. 기쁨을 이기지 못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며
창조의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능하신 팔로 안아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자, 둘째, 7절부터 14절에서 무엇을 약속하시느냐 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때가 되면 회복하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자, 여기서의 회복의 약속은 우리가 이사야서 40장 이후부터 살펴보았던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상태로부터 다시 가나안 땅으로 귀환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1차적으로 의미합니다. 자기 백성을 어려움으로부터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열정은 정말로 놀랍고도 뜨겁습니다. 7절에서 9절을 보면요, 하나님은 정하신 때가 되면 약속하신 이스라엘의 회복을, 즉 포로에서의 귀환을 신속하게 이루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마치 진통이 채 오기도 전에 순산하는 산모처럼 하나님은 순식간에 이스라엘을 포로에서 귀환하게 하실 것이고 이스라엘을 회복하게 하여 다시 민족이 형성되게 하실 것이라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10절 11절에서 회복된 이스라엘에게는 기쁨이 가득할 것이며 모든 백성은 마치 어머니 품에서 젖을 빠는 아기처럼 큰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12절에서 하나님이 예루살렘의 평화가 강물처럼 넘치게 할 것이며 문나라의 부귀영화가 시냇물처럼 넘쳐 흘러들어오게 하실 것이다. 즉 공급하실 것이라 약속하십니다. 왜입니까? 왜 이렇게까지 돌보십니까? 13절이죠. 한번 읽어보면요. 어머니가 그 자식을 위로하듯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이니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을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우리를 어머니처럼 사랑하시고 어머니처럼 품으시고 어머니처럼 위로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어머니가 되시기 때문인 것이죠. 자, 그래서 14절에 보면 마치 우리의 어머니들이 그의 자녀들의 마음이 기뻐하는 것을 원하듯이, 그리고 무성한 풀처럼 튼튼하고 풍성하게 자라기를 바라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가 기쁘기를 원하시고 풍성한 삶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괴롭히고 공격하는 악한 죄와 세상으로부터 지켜주기를 원하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비록 연약하고 문제가 많아 넘어지고 실패한다 할지라도 심지어 그 연약함과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닥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것처럼 우리가 곤란한 처지에 빠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고자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구덩이 속에서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그 구덩이 속으로 내려오셔서 우리를 끌어안고 일으켜 올려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열정으로 우리를 돌보시고 어머니처럼 아낌없는 사랑과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부어주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을 우리 모두가 꼭 마음에 품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혹시라도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심지어 그 끝이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주저앉지 말고 때가 되면 회복과 소망을 나오게 하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15절부터 23절에 보면 하나님은 온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과 심판을 보게 될 것이라 약속하십니다. 먼저 18절을 봅니다. 내가 그들의 일과 생각을 알기에 언어가 다른 모든 민족을 모을 때가 올 것이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다. 하나님의 진정한 회복은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귀환하는 것, 이스라엘이 회복하는 것을 넘어섭니다. 진정한 회복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 영광 앞에 굴복하며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민족을 모을 때가 그러면 언제일까요? 19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모든 민족에게 알릴 때가 언제일까요?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구원자가 되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약속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우리를 위한 구원자로 보내어 주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누구든지 구원을 얻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이야말로 최고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이
다시 이 세상에 심판의 주로 재림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키는 때가 하나님의 영광을 모든 민족에게 알릴 때입니다. 어제 우리가 살펴본 새 하늘과 새 땅의 날인 거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남아있는 하나님의 최후의 약속은 그러면 무엇입니까? 최후의 약속은 예수님의 재림의 약속이죠. 예수님이 오셔서 신실한 그의 백성과 자녀를 20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산 예루살렘으로 불러 모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21절의 말씀처럼 그 중에서도 더욱 신실하고 충성스러운 종들을 제사장과 레위인으로 삼아주시는 것입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으로 삼아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 땅에서의 수고와 믿음을 인정해 주시고 보상해 주시고 상급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봉사하는 것은 당연한 거잖아요. 마땅한 거잖아요. 그게 뭐 상급이 있을 게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아무리 열심으로 섬기고 사람들이 보기에는 뭐 대단한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그게 사실 하나님 앞에서는 뭐겠습니까? 사실 별것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닐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방해가 되지 않았으면 다행일 것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의 이러한 미천하고 보잘것없는 열심과 헌신을, 사랑을 크게 봐주십니다. 당연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당연한 것이 아니라 충성스러운 것이라고 여겨주시고 갚아주시고 상급을 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앞에 있는 상급을 향하여 몸을 앞으로 기울이고 달려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 22절에 보면 하나님의 새하늘과 새 땅, 즉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 무궁하듯이 우리의 이름도 그 나라와 함께 영원 무궁할 것이라고, 영생할 것이라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그 나라에서 우리는 23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할 것이라 합니다.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주일 예배 드리듯이 뭐 그러한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온전한 사귐과 온전한 알아감과 온전한 사랑을 나누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2절에서 우리가 이미 봤듯이 겸손한 사람, 회개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고 복종하는 사람, 즉 하나님의 이쁨과 기쁨과 사랑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인정을 받고 상급을 받고 위로를 받으며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며 살지만은, 그런데 전부가 그런 게 아니에요. 24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는 하나님의 영원한 정의와 심판을 받아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는 조금의 실수도 없이 오차도 없이 빈틈도 없이 성취되고 완성되어지는 것을 약속하면서 대단론에 막을 내리게 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나중에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포로 생활 가운데서도 붙들어야 되는, 아니 그 포로의 결박을 벗고 다시 일어서게 되려고 한다면 붙들어야 되는 이 위대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첫째가 무엇이었습니까? 겸손하게 회개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복종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좋아하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며 정직하게 통회하며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실한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이뻐하심과 사랑하심을 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두 번째 약속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때가 되면 회복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었죠. 그러므로 우리 모두도 아무리 절망스러워도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부끄러워도 어머니처럼 우리를 품어주시고 일으켜주시고 풍성하게 채우시는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만을 붙들며 의지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약속은 하나님은 온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과 심판을 보게 될 것이라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최고의 영광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받은 구원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약속이며 축복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후의 약속을 기다리며 온 마음과 신실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예비하며 준비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 사순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위대한 약속을 붙잡고 감사하며 사랑하며 기뻐하며 순종하며 갈망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하나님의 이 귀한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 함께 찬송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사랑의 공동체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아프신 분들 김정숙 권사님과 지수영 집사님을 위하여서 우리 함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교사님들을 위하여서도 우리 함께 사랑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하며 기도합니다.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손에 나의 손을 보게도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도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